행복한 말씀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들도 등장을 하고요. 또 이 구절들이 담긴 의미가 조금씩 오해되고 왜곡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많은 기독교를 대적하고 성경을 편협하게 이해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에는 이 구원에 관계된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총 망라되어 있어요. 먼저 14절과 18절에는 하나님의 독자이신 예수님의 성육신, 이거 핵심이죠. 아무리 메시아 얘기를 해도 오지 않으셨으면 소용이 없죠. 예.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거부 11절에 등장을 해요. 초대를 하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이신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을 사람들은 11절에 보면 부정적인 게 아니라 어처구니 없게도 거부를 하게 되는 장면. 자, 그게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무리가 등장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죠. 이게 13절이에요. 그리고 16절과 17절은 그 자녀들이 현재 받는 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요한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묘사해요. 성경이 자주 등장하는 방식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입양된 자녀다. 양자 양녀. 자, 이런 관계를 우리가 많이 묘사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18절에 친밀함을 보여주죠. 친밀함. 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하나님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이 땅에 개입하신 놀라운 사건으로 해석을 해요. 자, 이 땅에 개입하신 게 왜 놀라운 사건일까요?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와 사망으로 얼룩진 불의한 이 땅에 의그차차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어요. 예. 우리가 요청도 못해요. 요청할 수도 없고 또 요청할 주변머리도 안 되죠. 그런데 오셨죠. 그래서 독자들에게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모든 말씀들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자 예수, 이게 왜 중요할까요? 18절에. 자, 우리가 구약의 개념으로 보자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예, 보면 다 죽으니까.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은혜의 세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로고스이신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이시고요. 아버지와 하나이세요. 그래서 그분만이 아버지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금방 읽었던 이 말씀에 정말 아주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싹 다 담겨 있다는 걸 여러분이 정말 너무나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세 부분으로 한번 좀 나눠서 얘기해 보겠는데요. 먼저 13절까지가 이 참빛에 대한 거절, 그리고 영접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 세상은 빛이 없죠. 햇빛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사람들이 햇빛이 있어도 벌건 대낮에 제대로 사리 분별을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펼쳐지는 것들이 여전히 사람이 음모를 꾸미고 배신하고 또 끼리끼리 놀고 뭐 이런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원망스럽고 원한이 맺힐 만한 그런 일들은 인류 역사 속에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죠. 이유는 간단해요. 세상이 죄로 어두워져서 참 빛 대신 주님의 길을 우리의 삶의 윤리와 도덕으로 풀어내질 못하기 때문이죠. 유사한 것들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 무지라 그래요. 우리가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영적 무지함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자, 그럼에도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세요. 자, 그 중에 소수의 사람, 그분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12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이 권세라고 번역되어 있는 건 우리가 권력을 생각하면 돼요. 자, 이 소외되고 약해서 억울한 사람은 권력이 아쉽죠. 그렇죠? 예. 뭐 무전유죄라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죄가 있어도 빠져나가는 현실을 우리가 너무 자주 보죠. 그리고 이제는 그게 사실 여하를 떠나서 이미 너무 자기들의 주장과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포장되고 색칠하고 잘라졌기 때문에 이제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염증이 너무 심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째 보면 좀 정쟁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권력은 마치 칼자루를 쥔 것까지 다른 모든 영역을 통제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이죠. 아무리 복잡하고 원인도 없어 보이는 참 괴상망측한 현상도 권력이 있으면 칼자루 한번 빼면 정리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이 권력이 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와, 놀랍습니다. 권세가 그런 뜻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죽으면 천국과 맞죠. 근데 이 땅에서는 천국 체험하셔야죠. 천국 시민으로 사셔야죠. 더 중요한 거는.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 부르심은 천국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는 이렇게 사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뜻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통치받고 그 질서에 순응하는 그걸 순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난 거예요. 그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 여기 뭡니까? 출발이 영접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영접했으면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요한이 말했던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은 권력이 있다는 선언. 와, 이거는 당시에 로마 황제가 들으면 기절초풍할 일이죠. 권력은 다 자기 건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권력이 있냐? 뭐 이런 자기의 어떤 보면 모방을 하는 행동이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오는 사랑의 아버지가 주시는 막강한 힘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힘을 행사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참으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이게 중요해요. 칼자루 빼고 휘두르는 게 아니라 참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교회 오는 분들은 저마다 성향이 달라요. 뭐 조용한 분, 또 막 이 궁금한 건 못 참아가지고 막 계속 들이대는 분, 또 막 적극적인 분, 열정이 넘치는 분, 어떤 분은 그냥 조용해요. 물에 물 탄 듯 뭐 하여튼 그냥 조용한 분이 계시고, 또 꾸준한 분, 또 변덕이 심한 분, 또 성별도 다르고요. 나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12절의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영접하는 자.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 영접하는 자의 진정한 권력,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사랑과 섬길 때 발휘되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거절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설교할 때 벌써 세상은 빛을 싫어한대잖아요. 그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거절하죠. 거절받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상의 무지와 무시를 당하고 거절을 당하는 건 피할 수 없어요. 그들은 자기만의 논리와 생각이 있거든요. 아유, 본 적도 없는 분 어떻게 믿어요? 아니, 그분한테 하면은 뭐 주신대요. 항상 이제 이런 접근법이 있고요. 조금 뭐 설렁설렁 믿다가 나름대로 본인의 오해와 왜곡된 경험을 가진 분들은 더 완강합니다. 자, 우리가 그런 분을 볼 때마다 좀 가슴 아프지만 계속 전하고, 우리에게 연결이 되어 있는 동안은 좀 섬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그 현장에 미셔너리들이에요. 선교사들인 거죠. 직장 가면 도대체 말도 안 통하는 외통수, 불법을 자행하는 직원들, 또 일터가 완전 엉망인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대화가 전혀 안 통하죠. 우리가요, 외국에 선교를 나가보면 대화가 안 됩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을,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 어느 언어만 있고 글씨도 없는 그냥 어느 부족이구나, 오지 부족이구나 생각을 하시고 직장을 가세요. 대화 안 될 거고, 의미도 전달이 안 될 거고, 그죠?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핍박할 거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좀 우리가 가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16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인데, 이게 보면 정말 은혜가 점점 이게 확장이 되죠?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얻게 돼요. 자, 중요한 건 성육신이 먼저예요. 성육신. 자, 우리가 뭐 나름대로 이성과 뭐 어떤 논리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뭐 구도의 길을 잘 가면 좋은 데 간다. 이게 불교 보전이잖아요. 스스로 신이 돼가지고 신의 위치에서 뭐 이 창조 세계를 경영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믿거나 말거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그릇이라는 거죠. 성경이 외침은.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어요. 우리 처음 시간에 했었죠? 이거 가지고 많이 이단들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성육신이에요. 우리가 율법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건이 뭐예요? 은혜의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걸 은혜 받았다라고 해요. 우리가 전에 볼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오직 유일한 길 그가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뭐 요 얘기 하자면 또 약간 얘기할 게, 요즘에 그 온라인이나 SNS상에 뭐 어떤 게시판에 댓글들 많이 달잖아요. 당근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인스타라든지 뭐 기타 등등 개인 뭐 커뮤니티에 보면 교회 찾는데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댓글 다는 분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한국의 댓글은 대부분 이단의 이 전투 부대들이 점령했다는 걸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통계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이 정말 너무 왜곡의 현장이 많아요. 그래서 막 교회 찾아요. 이사 갔는데 막 도와주세요. 그러면 글을 막 쫙 써요. 뭐 교회를 정하는 방법, 교회 기준은 뭐 정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쭉 써놓고 나서 뭐 사람 봐서도 안 되고 내가 있기 편할 것 같아서 가서도 안 되고 뭐 쭉 써요. 그리고 딱 들으면 또 일리가 있어요. 써놓은 거 보면. 근데 마지막에 보면 오직 성경 말씀이 전부인 교회를 찾아라. 얼마나 맞는 얘기예요. 저희 개혁주의, 저 장로교 목사니까. 그렇죠? 오직 말씀 아닙니까? 그죠? 칼빈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솔라 스크립처라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이 신천지 이만이라는 거예요. 그 뭐 다락방이라는 거죠. 유광수
뭐 저 또 누굽니까? 또 우리 저기 JMS 정명석이라는 거죠. 하여튼 웃기는 참 저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댓글 보고 좀 가지 마세요. 물론 건강하게 정말 이렇게 되는 댓글들도 있지만 뭐 저조차도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 일단 지역에 가시면 주변에 여러 교회들이 있으니까 좀 돌아보시고요. 예. 뭐 그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교단이 어디다, 목사님이 어떤 목회 방향을 추구하신다는 조금 대해보면 알죠. 예배 드리면서. 예. 이단이면 금방 드러나니까 그거는 뭐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를 정하는 게 참 좋다. 그러니까 온라인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온라인은 한마디로 뭐냐면 그 홍보의 장이에요. 그냥 예, 물건도 팔아야 되고 또 내가 있는 뭔가를 또 주면서 이렇게 자꾸 사람을 모객을 해가지고 이게 돈벌이가 돼야 되는 그런 공간이죠. 온라인이. 물론 뭐 굉장히 좋은 정보를 공유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뭐 다크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텔레그램부터 뭐 온갖 우리의 시궁창 냄새 나는 것들이 얼마나 포장이 돼 있습니까? 뭐 로맨스 캠부터 해서 보이스피싱부터 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게. 이게 다 여러분 통신의 발달로 생긴 거지 그전에 이런 거 아예 없었잖아요. 편리한 세상인데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예.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주셨죠. 이 시대에. 그럼 예수님 뭘 원하실까요? 자, 이게 중요해요. 자, 예수님은 죄에 빠진 자들이 여전히 본인을 찾아오기를 원하세요. 우리 같은 사람이죠? 우리 마저 예수님 만났잖아요. 회복이 됐죠? 그러면 또 오는 분들을 내가 회복된 모습을 가지고 보여주고 얘기해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 혼자 뭔가 이렇게 독야청청하면서 막 깨끗하게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전히 힘들고 어떨 땐 배신도 당하고 좀 냄새도 나고 좀 질이 멸렬하고 이게 안 되는 것 같고 예수님 믿어도 몇 년 동안 변화도 없고 오히려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네, 여러분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믿으면 거절당하고 조롱받는 건 당연하구나.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로고스이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명백히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더욱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로고스로 오신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육신이라는 주님의 거대한 사랑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분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